오늘도 새 하루와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크리스마스 예배가 생각나고 그 뒤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1월이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몸을 가지고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새해의 표어는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 멋있는 말인지,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작년 12월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 새벽 기도회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읽으며 많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열린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2026년 상반기에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중간에 끼어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와 거의 비슷한 시대, 마지막 구약의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주 짤막하게 그는 그 시대 상황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었다. 짧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1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야로 끝나면 여러분들 야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란 말은 야훼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배경을 설명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인데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다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에 떨어지는 겨울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그 연도를 집어주는데 BC 445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주전 445년 기슬르월 겨울에 그가 수산 혹은 수사 궁전에 느헤미야가 있었다입니다. 저기서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을 잠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닥사스다를 알고 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냥 이런 영주, 봉건 영주 이런 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를 점령하고 있던 초대형 제국의 신과 같은 존재가 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시저와 같은 타이틀일 뿐입니다.
아닥사스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Xerxes, 영어로는 Xerxes라고 부릅니다. Xerxes. 한국말로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정복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 Xerxes 선대왕은 헬라 지역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동쪽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버지 크세르크세스 Xerxes는 헬라 침공을 하여 그레코 페르시안 워, 헬라와 페르시아가 맞서 싸우는 정복 전쟁을 벌인 침공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거나 또 영화로도 잘 아는 300인의 항쟁, 스파르타의 리오나이다스 왕과 함께 300 플러스 약 7,000명이 싸우긴 했습니다마는, 그 떠머폴리라는 아주 좁은 길목에서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대군, 바로 이 아닥사스다 아버지인 크세르크세스 왕이 몰고 온 수십만 대군을 3일 동안 막아 싸운 300인의 마지막 항쟁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아테네를 불태운 사람이 자기 아버지 Xerxes,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렇게 아테네를 불태웠지만 그들은 다시 패배하여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지금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는 적어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크세르크세스 혹은 Xerxes라 부르는 사람의 다른 히브리어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하수에로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양어머니, 자기 아버지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인 에스더가 이 아닥사스다의 양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이란 사람들과 같이 아크메나이드 왕조를 세우고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는 초대형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전에 아수르가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메데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있고 150여 년 후에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 헬라 도시에 헬라의 위대한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반대로 강을 바다를 넘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복수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주전 445년은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게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는 땅이 아니고요, 제국이 세워지고 수만 군대가 오고 가며 사람을 죽고 죽이는 사륙의 현장이 지속되는 상황이 바로 이때. 지금은 적어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황제를 모시는 히브리 민족, 유다 민족의 사람이고, 그도 왕이, 황제가 계시는 수사궁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혹은 수상궁은 바벨론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네 황제가 머무르는 네 도시 중에 하나로, 이것은 방어 성벽이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이었다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먼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동쪽 인도로부터 구스, 아프리카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였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이 수산궁은 역대 황제들이 거점으로 여기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것으로 겨울을 나는 별장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위 관리로 지금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 하였던 바로 이 페르시아 황제를 모시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일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고 불사른 뒤에 끌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까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느헤미야까지는 140여 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70년 포로가 지나고 난 뒤에 포로들이 1, 2차, 3차로 돌아가는데 1차 귀환이 스룹바벨 때인데 느헤미야 때로부터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였는데 불과 14,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냥 정치인과 같은 사람인데 남은 포로들을 데리고 유대인 포로 3차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 즉 느헤미야는 요셉과도 같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뛰어난 유대인으로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피지배계층으로서 오를 수 있는 높은 사다리를 올라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럽고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안전한 수산궁에 거하고 있고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아주 높은 고관 대작인 것입니다. 남은 평생 그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아닥사스다 황제를 모시며 수산궁에 거하는데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데, 유다에서 돌아오는데,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리포트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수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0마일 정도 되는데 낙타 타고 걸어가면 석 달 걸립니다. 강도, 병, 천재지변을 안 만나야 살아서 가는 겁니다. 원웨이가 3개월 걸립니다. 수상궁에서 겨울이지만 따뜻한 온화한 날씨 때문에 황제가 거기 가 있는데 수상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자신의 조상들의 땅인 유다 땅, 유대 땅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불타듯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장이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부터 예루살렘 파괴 때부터 약 1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민자들, 끌려온 포로들의 아마 3세에서 5세 사이 third to fifth generation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다가 끌려온 내 고향을 생각할 사람도 아닙니다. 150년이 지났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지만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으로 황제를 모시는 아주 성공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는 나라도 없어져 버린 예후드라 부르는 서쪽 끝에 손바닥만한 땅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유다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텍스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땅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서쪽 해안 도시들 두로와 시돈 여러 군데를 거점으로 그들은 해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업은 해안 도로를 따라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애굽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있는 유다 땅은요, 정말로 쓸데없는 버린 땅이고 지금 세계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수산궁에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성공한 유대인 3, 4대쯤 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바로 거기서부터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 리포트를 듣고 나서 4절에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간 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간 지 80년 전의 일입니다. 간신히 모양은 갖춰놨지만 다 부서지고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에스라가 데리고 간 지도 14, 15년 전의 일인데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울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유대 포로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겠지만 황제의 성에서 홀로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시게 됩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 열린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보니 바로 느헤미야의 상한 심령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2026년도에 열린 문이 어디 있느냐? 언제 열리느냐? 그 열린 문이란 것은 내 인생의 해뜰 날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것을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불릴 듯하고 마음이 번뇌되고 번민되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 무엇,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불탔다 원통하고 눈물이 흘러 그가 주저앉아 수상궁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 느헤미야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5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고 지금 그 리포트를 듣고 주저앉아 울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느헤미야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기독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왜 열린 문을 놓았느냐? 열린 문은 만사 형통이나 운수 대통하는 열린 문이 아니고 육신의 기회와 정욕을 위한 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에게 열어주는 문으로서 더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열어주시는 복음 전도와 사역의 문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동자로 죄로 무너진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귀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고 2026년도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눈과 귀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영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은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입니까? 군대를 통솔해서 악한 무리들을 무찔러 나가겠습니까? 그가 거버너입니까? 통치자입니까? 지방의 영주입니까? 아닙니다. 거부입니까? 군사와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레이즈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출세하여서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뛰어난 것이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가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유다에 대한 리포트를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저앉아 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선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나라, 그 이름도 이제는 없어져버린 여호와, 뿔뿔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버린 이민 3, 4, 5세대를 겪고 있는 포로의 후예들,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기억이 사라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아직 살아계시고 전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엎드려져 울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며, 그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인 영국의 메리 여왕, 그는 잔 낙스의 기도를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무서워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시큐어한 느헤미야,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마는 그의 마음은 그의 선조들의 땅인 유다 땅과 성전과 남은 자들과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지금 느헤미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문을 열어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홀로 남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어디선가 그 수산궁, 황제가 거하시며 지금 태평성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홀로 엎어져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에 느헤미야를 이미 택하셨고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시겠지만, 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이 열리는 것은 가만히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있는 자에게 감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카라 야훼라 우리가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골방에 엎어져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그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2026년도 열린 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서물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를 잠깐 보면 기도문을 써놓았습니다. 느헤미야 서는 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남자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민도 아니죠. 포로 3세대, 4세대에 지나가는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 기도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께 그의 긍휼에 호소하는 언약 기도문.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우리 보러 이 기도를 배우라는 성령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짧게 몇 가지 특징만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이랍니다. 여호와, 그 언약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포로 3, 4세대인 느헤미야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닥사스다나, 그 선대인 크세르크세스나, 그 선대인 다리오나,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들이고 두려운 신이라 불리웠던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너무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어이, 여보세요, 당신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긴 얼마나 격식을 갖춥니까?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을 존대하고 높여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자기가 범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범죄를 했다면 그 선조 조상들이 범죄했지,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나도 범죄하였다라고 포함을 시키는 것은 겸손일 뿐더러,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과 에스라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도 에스라도 기도를 하며 적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도 다 조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내가 제대로 된 조상을 만났으면 적어도 내 능력 정도면 이 페르시아의 한 큰 영토를 다스리는 거버너가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받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다.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나도 범죄하였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는 무엇이냐, 잘못했다 대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회개한 뒤에 8절로 10절은 옛날 신명기에 4장, 5장, 30장 등에서 나오는 이미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놓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알았고 그들이 만국에 끌려갈 것을 예견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모세 오경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범죄하면 다 흩어질 건데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땅끝에서 너희들을 다시 붙잡아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은 항상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바로 밑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나라도 사라지고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전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종살이하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건축을 스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은 기도를 하니까 승진하여서 술관원이 된 걸로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는 나는 술관원이었었느니라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샘플을 보여주고자 느헤미야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작년 말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그 렌즈로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제가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주전 445년 여호와의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여호와의 열린 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산궁에서 울며 언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시며 다시 성전 벽을 재건하시고 유다의 번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 일어서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열린 문이란 것은 내 앞에 놓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고 잘되고 축하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디 흩어져 있는 문이 아니라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의 복음이 나가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심장과 귀와 눈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장로교회라는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026년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흑암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열린 문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